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는가, 좀 무거운 그 제목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운동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즉 말하자면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떤 그런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고 주께서 내게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명의 그 상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여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바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렇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도 좀 사탕도 꺼내 드셔서 이렇게 좀 물고 계셔요. 아무래도 그러면 좀 덜 주시니까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괜찮아요. 사탕 같은 거 좀 꺼내 드셔서 좀 입에 물시면서 좀 같이 이렇게 피곤하니까 이렇게 좀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뭘 고민하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정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여서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살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는 나를 본받으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우리 서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서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살 수 있다는 건 이거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알지 못한 뜬구름을 잡을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수많은 모세와 수많은 믿음의 그 선조들의 성경의 그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역경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비전을 향해서 소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손영호 목사님이 계시고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고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뿐만 아니죠.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조당 때부터 믿었던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순수하고 순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셨던 그 모델들,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지새며 기도하셨던 그 부모님의 기도 모습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모델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참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요, 자신을 본받아 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신앙적인 모델적인 삶을 살기를 그렇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단지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출발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해 하게 되어져 가는 것.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말하고요. 섬기실 때도 예수님처럼 섬기시고요. 그죠? 사랑할 때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요. 용서할 때도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서원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게 될 때 이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한 후에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자들이 참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말한다. 바울은 왜 눈물 흘리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공간이 없대요. 그만큼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를, 그분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면서 말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참 많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그들의 마침은요,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져있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간절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말한다라고, 이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너희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기 원한다라고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에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탐욕에 빠지지 말라. 뭐에 빠지지 말라고요? 탐욕에 빠지지 말라고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뭐라고요? 그들의 씨는 배라고요. 그들의 씨는 배래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배예요, 배. 불룩 나오신 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실 뭐라는 거예요? 배라는 거예요.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뭐가 하나님이에요? 내 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문화를 이해하게 될 때 좀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시 로마 제국은요, 여러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먹고 마시는 쾌락 문화가요,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잔치 문화가 중심이 되었고, 주로 그 사람들이 사는 낙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재미로 살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로마의 귀족들은요, 보통 초저녁 때부터 해가 지기 직전부터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정이 넘을 때까지 그 식사가요, 그 저녁 시간, 오후 시간을 내내 식사하는데 보내는 거예요. 그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깃털을 가지고 목구멍에 집어넣습니다. 목구멍에 집어넣으면 구역질이 나오잖아요. 그래 다 토해내고, 다 토해내면 다시 배가 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식을 토해내고 또 다시 배를 채우고, 다시 배가 부르면 다시 깃털을 넣어가지고 토해내고 다시 먹고,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이 로마의 어떤 그런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이런 표현도 바로 거기에서 근거한 것이 아닌가.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제2의 로마라고 불렸던 그 빌립보 지방에서도 이런 풍경은요 자주 목격되었던 거예요. 결국 이런 쾌락 문화는요 로마가 멸망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의 어떤 쾌락 문화가 로마 제국 가운데 가득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배를 신으로 삼는다, 이 말은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배로 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배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코일리아라는 말입니다. 코일리아. 이 코일리아라는 말은요 식욕과 정욕과 음욕과 물욕, 모든 욕심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코일리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배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모든 욕심이 생성되어지는 모든 그 출발점이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탐욕을 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지나친 욕심이 무엇의 출발이 되냐면 죄의 출발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욕심이 뭘 낳는데요? 죄를 낳는데요. 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욕심을 품고 탐욕을 품는 순간 거기로부터 바로 죄가 출발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가 자랍니다. 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성장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죄라는 것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원인은요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탐욕은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인간의 죄악은요 결국 인간의 죄는 탐욕의 노예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얘기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을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보일 때 좋은 것은 선이고, 내가 싫을 때, 내가 볼 때 나쁜 것은 뭐가 악이라 내가 판단하며 살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누구의 위치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되지 말라. 너희는 나의 바로 종이 되어지고 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를 따라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너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한자의 인자가, 사람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니에요. 스스로 독립해서 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김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누가 나타나죠? 뱀이 나타나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시작.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누가 같이 된다고? 너희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하나님같이 되니까 선악을 알게 될 것을 너희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샘내가지고 질투하셔가지고 너희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속지 마. 이렇게 지금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이 되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떻다고요? 먹은직도 하되 먹고 싶은 마음이 탐스럽게 생겼어요. 또 뭐예요? 때깔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야. 또 어떻게 해요? 지겹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니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지된 어떤 그 열매로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욕심의 눈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보기에도 때깔이 빛나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눈을 닫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탐심이 뭐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탐심과 우상숭배를 성경은 그것과 동일시해요.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더 큰 욕심을 낳아요. 욕심 그거 채워지면 그거 욕심으로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겸허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은 자기 이기심의 노예로 빠뜨리게 합니다. 죄는 곧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우리가 경계에 대해 최고의 적이 뭡니까? 바로 욕심 아니겠습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쫓기다가 급기야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우물 속에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박넝쿨을 붙잡아가지고 겨우 거기 매달려가지고 살았는데 한숨을 쉬고 위로 쳐다보니까 뭔가가 똑똑똑똑 떨어져 혓바닥에 대보니까 꿀이에요, 꿀.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꿀맛에 취해서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 박넝쿨을 바로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생쥐를 쫓을 생각하지 않아. 꿀맛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바로 그것을 꿀맛에 취해서 그것을 모르는 채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노예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배를요, 신으로 섬기는 자의 어떤 결국은 무엇입니까? 타락이고요,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라고요. 그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하여서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의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먹고 입는 것, 마시는 것에 취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도 탐욕에 사로잡혀 내기심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잖아요. 많은 은총을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은혜 잘 받고 은혜 받고 은총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더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건강이 있으세요? 연약한 이들을 여러분 그 건강을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있으세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하고 정말 허기진 자들을 돌보시며 섬기는 여러분 섬김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으셨습니까?
여전히 상처를 껴안고 눈물 지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전달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구원받은 생명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의 그 소식이 펼쳐나가고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하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달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따라가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지 말라.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어디 있다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부끄러운 것을요 영광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양심으로 볼 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고 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마땅히 부끄러워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얼마나 그 이방 이단 종교에 만이교에 빠지고 여러 술과 향락과 어떤 여자와 여의 음란과 이런 거에 빠졌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십자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참회로 의식하면서 그가 기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죄를 짓는 일을 창피한 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을수록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그렇게 여겼고 또 자랑스러웠고 동료들을 그거를 부러워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부끄러워할 것들이요 자랑거리가 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마땅히 부끄러워야 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요. 또 하나님 앞에 볼 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것이 내가 전부이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요 온천을 갔어요. 온천, 충남에 있는 모 온천이에요. 아산에 있는 모 온천입니다. 갔는데 거기에 열 몇 명의 그 남자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왔을 때 옷을 입고 오는 건 아니겠죠. 옷을 벗고 들어왔는데 앞에는 해골이 있는 해골 문신이, 뒤에는 온 등 전체가요 용문신으로, 얼굴에는 뭐 가짜 옷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막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제 욕탕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저도 빠져나왔죠. 그리고 과시하고 막 자기네들이 그 욕탕을 차지하면서 으스대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영웅처럼. 여러분, 그거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과자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지나간 그 저도의 생활, 죄스러운 과거의 생활을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음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간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그것이 간증 아니에요? 간증하는 거 보니까 과거에 가서 죄를 졌던 것이 영웅담이야. 이분이 막 자랑스럽게 막 죄를 어떻게 막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고 막 과시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지난 어둠의 생활을 마치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냐고요. 막 자랑스럽게 더 보태고 막 자랑스럽게 막 과시하고, 그리고 막 쌍소리에다가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막 섞어가면서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자랑인가? 오히려 겸허하게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해야 이거 진짜 간증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죄 지은 것이 자랑이야. 죄를 그런 설교를 하면서 막 욕을 섞어가면서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얘기들을 막 섞어가면서 막 하는데 사람들 좋아 죽는다고 웃죠. 근데 저는 막 너무 내내 듣는 가운데 불편했어. 마음이 불편했어. 정말 세상에 그 죄악 범죄 저지르고 죄악을 일삼는 것이 이건 자랑이 아니다. 이건 다름 아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가 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과시하면서 한 개짝을 갖다가 놓고 먹는데도 안 취한데 막 이런 얘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술 먹고 나면 주사를 부리는데 이렇게 막 나오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이에요? 듣는 사람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참으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동성애자 그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지지선언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시청 앞에서가 어떤 장소 사용을 허가를 냅니다. 뭐 하려고요? 퀴어 축제라는 것을 해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동성애자. 그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감싸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킬 우리가 그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치료하고 우리 인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죄 자체는 뭐예요? 죄는 첫째 그건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는 죄인 거예요. 성경은 그 동성애를 아무리 인권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포장하고 있지만 성경은 똑똑히 말합니다. 그 죄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왜 망한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그들 두고 보실 수 없었는지 불을 내려서라도 그 성을 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여기시는 그 죄가요, 동성애예요. 근데 여러분, 퀴어 축제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퀴어 축제에 가는 사람들이 그 동성애자들, 게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이 여장을 하면서 온갖 변태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행진을 합니다. 퍼레이드를 합니다. 거기 나온 단체들의 이름을 보시니까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단체 이름이에요.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또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완전 변태. 이게 단체 이름이에요. 이름.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완전 변태.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이름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그거를요,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서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자랑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그걸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전회교회 얘기예요. 전회교회. 제 전회는 아니고 바로 전회 아니고 전회교회예요. 거기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의 방에 모였는데 권사님들이 가방 자랑을 하다가 싸움이 난 거야. 자기가 이게 샤넬백 1,000만 원짜리인데 제 루이비통 이게 몇백만 원짜리 네 거보다 내가 더 비싼 거라고. 뭐 이거 갖고 얘기하다가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한동안 그 참 권사님들 때문에 말리느라고. 명품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조용히 들고 다니세요. 뭐 이걸 얼마짜리고 이거 1,000만 원짜리고 당신은 이거 비하면 이거 700만 원짜리고 이게 내가 더 비싼 거라고 이거 갖고 막 하다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거 싸움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자랑 아니에요. 왜요?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자랑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진짜 자랑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땅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시적이고 곧 멸망하게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뭘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땅을 살면서. 근데 이 얘기는요,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바라보더라도 하늘의 관점에서 그 땅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땅의 일을 바라보더라도 삼위의 관점에서 그 땅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땅의 일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명과 연관되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독일어의 그 베르프행이란 말이 부른다는 얘기예요. 베르프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바로 소명, 직업인데, 부르심이란 말인데 이것은 직업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진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명과 연계, 나를 부르심의 소명과 연관되어서 내 직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십자가를 원수로 해가는 자들은 오직 땅의 것만 있는 거예요. 땅에만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여러분, 당장 보기에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요단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판단만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리삼을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선택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사건,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에 잠긴다는 것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옛자가 죽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물에서 떠오를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물에서 떠오를 때 예수님을 뭘 바라보셨죠? 하늘의 갈라짐과 위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주께서 그걸 바라보셨다라고요. 하늘이 갈라진 것을 바라보셨어요. 그 주님은요, 언제나 하늘 갈라진 것을 바라보셨어요. 열린 하늘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순교의 장소에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바라봤던 것은 뭐예요? 돌을 쳐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서셔서 끝까지 그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열린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의 비전이 생기고 하늘의 그 소명이 내 소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정신과 마음과 뜻을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의 문제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잠시 잠깐 지나갈 것을 붙잡지 마시고 정말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정신과 마음은 온통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 많아요. 그죠? 여전도 회장이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헌신 예배 찬송 인도하려고 찬송가 백이동 부르겠습니다. 뭔가 아파트 몇 동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더라도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요.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시죠? 국민 어머니,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죠. 이분이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시잖아요. 옛날에는 꼴초였고 세상 향락에 빠져 사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노년을 그렇게 아름답게 시간 날 때마다 섬기는 돌보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분인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텍사스의 한 부자 이야기를 그분이 기록하고 있어요. 조지 트랩 박사가 어느 날 텍사스의 부유한 석유업자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목사님을 잘 대접한 다음에 박사를 그 옥상 위로 안내한 후에 동쪽 문을 활짝 펼쳐 보이면서 유전에서 기름을 뽑아 올리고 있는 어떤 그런 유전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다 제 거라고. 근데 이분이 또 가서 서쪽 창을 착 엽니다. 열어보니까 목초지가 쫙 펼쳐진 거예요. 펼쳐졌는데 수천 마리의 그 소들이 거기서 풀 뜯고 있는 거예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소떼들이 거기 풀 뜯고 있어요. 저 소떼들 다 제 겁니다. 그리고 남쪽 창을 딱 여니까 거기에 골프장과 멋진 고층 호텔이 있습니다. 저 호텔도 제 겁니다. 골프장도 다 제 겁니다.
제가 40년 전에 텍사스에 맨몸뚱이로 와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어깨를 만지면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지금 이 땅의 것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면 좀 한번 저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참된 길이와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텍사스의 부자처럼 동쪽에도 서쪽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에 계신 저 위의 것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김혜조 권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그 김혜조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저희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삶의 인생의 종물은 과연 무엇인가? 뭐예요? 그들의 결국은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 시각을 가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을 가리게 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의도라고요. 김영희 선생님의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요, 꽁 농장을 하는데 꽁 아시죠? 꽁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꽁 여러 번 봤는데 들에 가다가도 또 꽁을 본 적 있어요. 저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막 30m가 되는데 막 날아다녀요, 꽁이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꽁이요, 웬만하면 날 수 있고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날개짓을 하면요. 그러니까 30m 정도는 웬만큼 날아다니는 꽁이니까 그 담장이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100m는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가 이거예요. 담장의 그럼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담장의 높이가요 1m래. 1m면 꽁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왜 그 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꽁 대가리에다가, 동물은 머리가 대가리입니다. 이건 뭐 비속어도 아니고 표준어입니다. 동물의 머리는 대가리인데 대가리에다 뭘 씌웠냐면 썬캡을 씌워주는 거예요. 썬캡을 씌워주니까 위에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모이만 그 쪼고 살아가도록 꽁을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마리의 꽁을 키워도 뭐 1m 이상의 담장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에게 욕심의 썬캡을 씌워줘가지고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요 사탄의 전략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 그를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멸망뿐이라면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영광이요, 주님의 칭찬이요, 상급이요, 초가 죽기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그 인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인생의 결국이 만약에 멸망뿐이라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맞춰진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험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그 삶을 살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처럼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더 큰 국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우리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섬기고 있지 않는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서 세상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만 생각하며 그거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요, 불행이요, 결국은 썩어질 것과 함께 썩어질 것이고 그 마지막은 멸망뿐일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비쳐나오는 하늘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킬 우리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 나를 그 일 위해서 저를 불러주심을 깨달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만큼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다 할지라도 서원교회에 속한 성도들만큼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칭찬과 상급이, 영광이 있는, 존경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많은 것을 가진 자였지만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고 수많은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바로 항상 기뻐했던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고난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넉넉히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게 달려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면 그건 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주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땅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비전을 두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상급을 얻게 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삶을 살게 하시고 바울을 본받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믿음의 본인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저 이 땅의 것이 전부 인정하고 멸망될 것을